237 나라 5천 종족 7천만 사랑부 망대 세우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다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사랑부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고요, 사역이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셨죠. 내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왔는데 다시 하나님을 떠나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어떠한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사단의 종로를 타며 그 의식주에 그거 쫓아가는 그 인생, 정말 쓰레기 같은 그 인생 속에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극한 상황에 이더라도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나는 살 수 없다. 한번 영접한 그 성령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성령은 장애, 비장애가 없습니다. 지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영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그 안에 계신 성령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하신 성령께서 마음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어떤 이제 상황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 계신 성령 기도합니다. 우리가 망대를 샀고 그러기 전에 일단 먼저 복음으로 답이 나야 합니다. 이제 복음으로 답이 나기 전에는 이제 복음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주인공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주인공으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담의 후손, 원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죠. 원죄가 없으신 그분,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세 번째,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죄는 원죄.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죄 없는 몸이 죽어야만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그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야만 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란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임이란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다섯 번째,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지신 분이어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낼 수가 있겠죠. 이 인간의 삶 저주,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두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답을 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으로 답을 난 자는 이러한 바울처럼 고백을 합니다. 나의 소원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의 소원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답을 내는 자, 많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명, 하나님의 명령 천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입니다. 그 맡겨진 일, 임무가 사명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낸 자, 고백하는 자는요, 그 일이 옳고 가치가 있다는 그 믿음, 천명과 그 일을 통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 그 소망과 그것을 나를 통해 하신다는 그 믿음, 사명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부는 237 5천 종족 7천만 사랑부 복음화에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천명, 소명, 사명 가지고 그 길을, 정해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본문 내용을 보면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우리가 읽었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예수님 보고 선생이여, 이 사람이 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습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구원사역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9장 4절에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 혼자 구원받고 내 혼자 이 땅에 응답받고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공생애 때 하신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5절에는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체, 우리 렘넌트가 있는 그 자체가 빛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꾸 주신 신분과 권세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 사단은.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임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고 말씀하셨거든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본문의 9장 6절 7절에 6절에 보면요,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거든요. 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릅니다. 하나님이 재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다시 밝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부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치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로, 우리 렘넌트들을 기도로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문 내용에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무리지어 여론을 형성하는 자, 세 분류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11절에 보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거기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정확하게 사실 있는 그대로 증거합니다. 이 맹인이. 보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죠. 나중에 보면은 점점 정인으로 그 현장에 서다 보니 나중에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에 있음을 확인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람이 나도 씻고 보나이다. 17절에 보면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러면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고 생각하느냐? 묻거든요. 대답하기에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 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인의 자리로 정인으로 섰을 때는 예수를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가 점점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정인된 자리에서 서 있을수록 나중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에 있음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7절이 아닌 38절입니다. 주여 내가 믿겠나이다. 결국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은 쫓겨나게 됩니다. 출교당하죠.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때 이 남에서 맹인이 된 자가 주여 내가 믿겠나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자는 증인입니다. 믿는 자였고요. 믿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18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그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이 자꾸 맹인된 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부모를 불러 묻거든요. 이 아들이 네 아들이 맞나? 그리고 태어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난 게 맞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보게 되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뭐라고 대답하냐? 내 아들이 맞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게 맞다. 하지만 그가 왜 보게 되었는지는 난 모르겠다. 다 컸으니까, 장성했으니까 직접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에 대한 거 뒤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면은 출교당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움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무리지어 여론을 형성하는 자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있지만요. 24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지어 맹인이었던 사람을 또다시 두 번째 불러서 묻습니다. 그러고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때 자꾸 예수가 죄인이라고 말하라고 자꾸 종용을 합니다. 여론을 형성합니다. 그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맹인된 자는 사실 정인이잖아요. 끝까지 나중에 가서는 쭉 보면요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막 욕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 맹인한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라는 것을 이 맹인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질병과 죄의 관계인데요. 이 자가 태어나면서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 병과 죄의 관계를 보면요. 첫 번째 질병을 죄의 결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베데스다 호숫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중에서 세 종류의 세 분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확실하게 안 붙잡고 죽지 싶다고 그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이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걸려 넘어든 거죠. 그로 인한 원죄,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자범죄, 인간이 한계에 다다르며 정말 만나야 되는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 조상의 죄, 우상숭배죄, 그 죄로 인한 결과로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봤습니다. 대구에 병원 다 다녀도 변명이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대 병원에 몇 번 와서 피검사부터 검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도 변명이 안 나요. 그래서 뭐 병원 입원도 안 시켜주죠. 뭐 약도 처방받을 수 없잖아요. 변명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때까지 늘 해왔던 그 짓, 점 보고 굿하고, 점점 뭐 더 비싼 굿하고, 그렇게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복음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죄로 인한 결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귀신의 영향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마가복음 5장 2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누가복음 4장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누가복음 11장 14절에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수많은 구절에 이른 사단의 정체, 귀신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로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저는 불신자였고요. 어머님이 1년에 13번 이렇게 종갓집 만면으로 제사를 지냈거든요. 나중에 이 귀신이 나갈 때는 오줌도 줄줄 사고 막 내 나간다 막 소리 지르고 나갔거든요. 그러고는 푹 쓰러지고 하는 거 제가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이게 그냥 소설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우상숭배하며 귀신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당이 그랬거든요. 할아버지 단명, 아버지 간암으로 단명하시고 외동아들이 남동생에도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그 화가 넘어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남동생은 지금 우리 교회 안수집사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우리가 빠져나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데는 하나님의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한다고 병든 나사로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9장 32절에 창세 이전에 맹인으로 난 자,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이 완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왜 우리 렘넌트들은 태어날 때부터 내 어떤 어려움, 내 질병, 이런 염색체 이상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물론 그렇게 안 받으신 분도 있지만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기에는 다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결국은 그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가정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아이 때문에 복음을 받고 구원의 비밀 깨닫게 되거든요. 정말 우리 사랑부 렘넌트가 가정 가문의 어떤 그런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물론 환경은 현실은 녹록지 않죠.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직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24 할 수밖에 없는 더 좋은 환경입니다. 믿음 이꼬르 고난입니다. 믿음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결론을 보면요, 현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10년 전 이때는 그 한 가정에 자폐 아이, 그래서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사역하고 그랬는데 점점 지금은요 자폐, 지적, 발달장애 이런 장애 플러스 정신적인 문제 같이 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게 오래되면요 영적인 문제까지 같이 오는 거예요. 그 부모도 우울증, 조현병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그 형제 자매들한테도 그 부모에게 와 있는 그 정신 문제가 그 형제 자매들에게도 넘어가고 한 가정에 2명, 3명 이렇게 정신 문제 가지게 되는 재앙과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렇게 현장이 지금 그 부모님이 다니는 그 정신병원에 같이 후대도 다니고 바로 옆병에 있는데도 자살 충동을 막 하니까 자살하려고 막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신병원은 2-3 달 이렇게 기다려야지 자리가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정신병원에 거의 사역 말고는 갈 일 없잖아요. 차고 넘치고 자리가 없습니다. 정신병원. 내 아이, 내 가정만 품고 기도하면은 가정 복음만 할 만큼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장시키겠죠.
하지만 눈을 들어 2, 3, 7, 5천 종족 그 사랑부 현장을 품고 기도한다면 그 세계복음화 할 만큼의 영적으로 하나님이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현장에 뭐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다락방 들어가고 할 그런 사역자가 없다는 거죠. 그 한 영혼을 품고 24 그런 현장은 그런데 진짜 사역자는 지속할 사역자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거 자폐 진단을 받고 사랑부 환경상 사랑부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미취학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렘넌트도 있습니다. 이제 이 교육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그 수준의 교육이 아닙니다. 미취학 때 말을 하고 못하고 학령기 때 이래 글을 깨우치고 못 깨우치냐에 따라서 청년이 되면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합니다. 말하는 친구들, 글을 아는 친구들은 요즘 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을 보통 비장애인보다 훨씬 쉽게 하고 좋은 환경에서 단시간만 일해도 되는 이제 좋은 환경이어서 그렇지만 말을 못하고 글을 모르면요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갈 데 없어요. 사회생활이 단절됩니다. 집에만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삶의 질이 나중에 가면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이런 영적인 것과 이제 그 연령대에 맞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교구에 있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연결을 해줘서 이제 현장에 직접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2명이었는데 이제 뭐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둘이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새 가정을 이루고 그러다 보니 정상인들도 신혼 때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이게 그거 한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이제 처음 영접하고 연결시켜준 그 지역의 집사님이 너무 힘들었어서 혼자서 이렇게 하기에는 그래서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밖에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굳이 거기 멀리 살 필요가 없다. 교회 가까이로 이사 가고 싶다고 해서 제가 좀 이렇게 사회복지사인 전문인들한테 부탁을 좀 했죠. 왜냐 그러면 이제 주거도 그렇고 모든 게 이렇게 복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시마다 구마다 이게 좀 차이가 나고 다르기 때문에 또 경기도 광주는 어쩐지 또 이렇게 알아보고 그게 이제 맞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해도 이렇게 아무런 이제 그게 없어서 저는 사실 매주 천장 들어가는 저는 이제 답답하고 이래서 이제 올 초 봄에 숭실사회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에 제가 편입을 하게 되었어요. 직접 이제 제가 이제 배우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역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하는데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장에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또 복지센터 같이 다니는 그 복지센터 또 이제 복음 전해서 데려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개인화되고 교회화되고 그러고 또 그 다음 해는 또 그 개인화되고 복음화 교회화되어진 그 친구를 통해서 또 이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영접하고 그런 생명 운동이 이렇게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그 남편인 분도 정신적인 이렇게 장애 진단을 받은 이제 분이기 때문에 이제 지적인 장애는 아주 단순해요. 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고
간절하고 사모하는 게 들어가는 대로 이렇게 심겨지기 때문에. 그럼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9월 3일 그때 이제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매년이 흘렀잖아요. 이게 이제 3년 차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서밋타임 중이니까 끝나고 다시 통화합시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한 40분, 50분 좀 뒤에 이제 다시 전화하려고 이제 전화기를 보니까 카톡에 이렇게 문자가 와 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왔냐 하면 2단이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닙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영혼을 품고 이제 기도한다는 것은 진짜 이렇게 밑바탕에 어떤 아가페 사랑 그런 게 사랑들이 그런 짙게 깔려져 있잖아요.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사랑부 어느 누구한테도 이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팠죠. 입안이 헐고 막 이제 뭐 배가 고파가 먹어도 이제 계속 체하고 정말 이제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뭐 그것도 이제 여자 그 렘넌트도 똑같이 그 서밋타임도 같이 참석했으면서 똑같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보낸 것처럼 2단이라서 그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카톡으로 또 보내왔길래 그러면서 한 현장을 내가 너무 오래 갔구나. 그러면서 또 다른 현장에 또 이렇게 문이 열려져서 다른 현장에도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10월 6일 오후 3시쯤 한 달 조금 지났죠. 기도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월 6일 오후 3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이제 보호자인 남편 분이 죄송하다 그러면서 잠깐 사단한테 속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진짜 기도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문제 행동들이 조금 치유된 것 같다가 나중에 되면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제 재발되고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막 그러고 하는데요. 진짜 이렇게 우리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묵묵히 열려진 대로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다물고 이제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은 자꾸 이렇게 우리가 뭘 해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본을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결국 사랑부 사역은 부모 사역입니다. 양육자나 이런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 영적인 수준에 따라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리 이렇게 서밋으로 이렇게 써더라도 그 한순간에 바닥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역이 결국은 이제 부모 사역이고 양육하시는 분, 보호하고 계시는 분, 그 사역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정말 복음 한 번도 증거된 적이 없는 237 5천 종족 사랑부 그 현장.
정해진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리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내 안에 먼저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될 때 사랑부 망대가 세워지고, 또 교회 살리는 망대 세워지고, 나아가 237 5천 종족 사랑부 현장에 망대가 세워집니다. 우리 랩런트들한테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랑부 예배 때 우리 부모님들도 안 하고 랩런트들한테만 하락하면 안 해요. 잘 매일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이제 몸으로 나만의 몸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기도로 뿌리 내려지고, 전도가 체질이 되어져서 가난, 무능, 무기력, 우울증, 조현병, 이 모든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함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37 5천 종족 7천만 사랑부 현장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아버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이정표 따라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사랑부 부모님들 하나님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날까지 이룰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진짜 믿음이 회복되고 진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께서 아버지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여 온전히 맡겨오니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시며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정말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정인으로 아버지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37 치유 서밋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음을 진짜 믿고 결단 내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귀한 사랑부 가족들,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